바울에게는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이 염려하였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물어본다면은 아니요, 나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보낸 그 편지에서 염려를 이긴 비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지 여기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라는 말, 그 우리말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염려는 어떤 일에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함이라고 이렇게 그저 같은 말 수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worry 또는 care, anxiety로도 번역되는 worry라는 여기에 그 본의가 있는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서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려움이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사전의 웹스터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냥 간단히 strangle, choke, 목을 조르다.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truggle이라고 딱 단어 하나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쟁하고 고심하는 상태다. 발부둥치는 모습이다.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을 찾아봐서 보면서 이 헬라어에서 염려하다라는 단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에 그 봤더니 그 단어가 합성어로 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르조라고 하는 이 갈라지다, 쪼개지다 하는 이 단어하고 노스라고 하는 마음,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여기에 이루어진 게 메림나오라고 하는 여기에 그 염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엇갈리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였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설명하기를 두 마리의 말이 여기에 양팔을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거기에 말에다가 메고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며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력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뭔가요? 몸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J.W. 페네코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그 달라스의 교수였던 그분은 제 서재에도 이분의 말세론의 Things to Come이라는 큰 그 책이 있어 제가 즐겨 참고하는 그런 그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염려에 대하여서 염려를 왜 염려하는가? 그걸 이야기할 때 부적절감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A sense of inadequac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줘야 할 경우에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은 염려한다. 그렇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경우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염려한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염려한다. 이처럼 염려는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염려가 사람을 질식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결과도 초래케 한다.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 인간의 이해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지금 이 군사들이 나를 교대로 여기에서 못 나가도록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럴 때만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 여기에서 저는 주제를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여기에 안전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여기에 세 가지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올바른 기도 생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세 가지를 포함해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그리고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Prayer, supplication, thanksgiving 이 세 가지 여기에 기도와 간구와 이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올바른 기도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기도라는 말을 여기에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청원을 주님께 알리는 바로 이것이 기도이지만은 넓은 의미의 기도에는 오히려 여기에 그 교리를 말할 때 심지어는 조직신학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기도는 구원론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넓은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doration. 그러니까 경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런 그 기도 속에는 또 포함되어 있는 게 경배를 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devotion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worship,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여기에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저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저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첫걸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찬양, adoration, 이것이 여기에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생활 속에 이런 기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upplication, 이것은 간구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필요한 그리고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 바로 이게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절 마음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여기에 믿음이 없는 의심이 섞인 이러한 이 기도가 진정 기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히 구하는, 바로 이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생활 속에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 생활, 그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십자가를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이 머무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구는
육신적인 에너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열심, 영적인 집중력, 그리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여기에 간절히 구하는 바로 이 기도,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강구에 그 속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바브라가 이 콜로새를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교회에 제설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들에게 여기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 에바브로가,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그 기도가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laboring fervently, 일정적으로 수고하는데,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in prayers,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 바른 기도 속에 기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 여기에 그 바른 기도 생활 속에 감사함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16절에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가 되는 덕목이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보편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유독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확률이 오늘도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즉시 배우는 것은 아닌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는, 바른 기도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상당한 훈련이 요구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지금 여기에 그 평강의 공식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평강에 그리고 이 기쁨을 도적맞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일편단심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한마음 싱글 마인드, 다시 말해서 일편단심을 여기에 가졌으면 그때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거기에서 복음 전도에서 온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그 정복 군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섬기는 대상이라 이렇게 봐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을 도적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 기쁨을 도적하고 평강을 도적해가는 바로 이것은 물질이다면 세상적인 것, worldly mind, 세상적인 생각,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신령한 마음, 정말 영적인 마음, 정말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쫓아가고 달려가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압도하게 될 때는 원망, 불평만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에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the secure mind, 안전한 이 마음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여기에 그 기쁨을 도적맞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같은 구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것이 점점 큰 일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올바른 기도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In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in everything, 그리고 all things, 모든 것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안됐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여기에 그 염려를 극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여기에 어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의인에 찍힌 것을, 이 조서의 의인을 찍어서 여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 그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 방에 들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떤 건가? 다니엘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역시 다니엘에게서도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올바른 그 기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는 왕은 왕궁에서 잠도 못 이룹니다. 그렇지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른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기도가 내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8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는 마음심 자에다가 뜻지 자지요. 그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딱 그가 주를 의뢰하면 트러스트해요. 주님을 다 그 마음에서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던 생각을 하면 그릇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고 염려로 질식하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무게를 달 수도 없지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그 생각을 조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속에, 그리고 내가 듣는 속에, 내 이야기 속에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속에 그 사람 됨됨, 내 됨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는 중에 그 말 속에 그 사람 됨됨이 나타난다. 생각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쫙 8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진실되고 참된 것,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하와를 와서 미혹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Dr. Walt Covert 하는 분의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사실상 진짜 염려 대상이 되는 것은 8%뿐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92%가 그저 여기에 상상하는 거나 실제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honest and just 그랬습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치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 여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purity. 도덕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에 부정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일을 통해서 간증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사단은 바로 여기에 부정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듣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쪽에 있는만 이야기는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하며 lovely,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뜻하고 칭찬할 만하고 여기에 말할 가치가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높고 고상한 생각을 우리가 그 수준을 낮추면서 마치 여기에 세상을 본받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게 우스갯거리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저 자기 수준을 낮추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좀 고상한 생각을,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좀 고상해야 되겠다.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거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거 생각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여기에 생각하라. 이 덕이라는 게 무슨 덕이 있든지 virtue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 덕목에 사실 뭐든지
좀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이 덕이에요. 덕목이에요. 예.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praise. 여기에 이 사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만한 것을 여기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생각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올바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파탄시킬 수 있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의 능력을 여기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시편 19편에 지난번에 몬로 박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0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great peace,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이 올바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은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올바른 기도, 두 번째는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 세 번째는요,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지배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필립보서 4장의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삶을 보고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고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본바를 내 삶 속에 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 속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에 잣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말 내 삶이 바른 삶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축구 시합에 할 때 심판이 호랑이를 확 붑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퇴장도 시킵니다. 그런 심판, umpire,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삶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은 평강의 장이라면 야고보서 4장은 싸움의 장입니다. 거기에 4장의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잘못돼서 그렇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대 하나님의 원수되는 생활을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을 보니까 중간이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요, 영적이다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게 나와요. 단지 그것을 금방 극복하는 차이고 육신적인 것은 오랫동안 합리화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서 살라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것저것 합리화시키면서 살다가 인생의 파탄이 오는 그 일을 목도해야 될 것인가?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일선일종의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들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내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며 평강이 다스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금년 한 해 동안 염려에 실직당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바른 기도와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새해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삶이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내가 교회는 왔지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또한 이 시간 이미 구원받은 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는데 침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모든 생각을 주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또 있으신가요? 이 시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개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일을 섬기며 세울고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